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평소에도 늘 또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있는가? 어제 그리고 그제 지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언제요? 아침 식사할 때, 그리고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나는 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식사할 때 감사하는 이 우리의 전통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또 기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고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반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매 끼니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감사한다고 기도하면 됐지 왜 아침 식사 때 기도했고 또 점심 때 또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 기도하지 말고 한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이렇게 미리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는 지난번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치를 미리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매 끼니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는 그것이 형식적인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식사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축사하셨다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사실 쉬운 말로 바꾸면 감사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셨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셨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오늘 배경도
이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아무도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바로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구약시대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14장에서 일어난 이 일이 끝이 아닙니다. 15장에 가보면 15장 36절을 보시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축사하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말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떡 7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떡 5개를 가지고 감사를 하셨더니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늘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하는 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그 옛날 구약 시대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는 그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5,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들도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식탁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십시오. 앞에 있는 이 음식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은 광야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를 들고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드시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나라도 먹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감사하신 다음에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이 떡을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떡을 혼자 드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 5개의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5,000명만 먹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개를 감사함으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남은 것이 얼마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0바구니도 아니고 11바구니도 아니고 정확하게 12바구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남은 광주리는 7광주리였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 그 완전한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예수님 혼자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감사입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혼자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이제 함께 여러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어떨 땐 손잡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분은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은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특히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몰래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몰래 먹으면 이제 기도한 사람들만 이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이 되시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꼭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전하게 그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과 나누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양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양식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떡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떡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이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그러나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바로 그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시는, 식사 기도 드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장면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떡을 가지사, 자, 여기에서는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앞에 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감사 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떡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그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또 자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3번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시간을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광야에서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하는 것, 광야에서 하늘을 보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방법은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결국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곳이 광야와 같은 그런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를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이 다시 한번 그런 광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감사를 날마다 드리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그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갑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모두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빈들을 걸으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가 빈들에서 공고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를 희생하며 우리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배고프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알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